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아침에 저희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오고 싶어도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믿음이 적어서 못 오시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는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이렇게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특권에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와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 연락돼요. 아버지께서 응답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저희가 마음껏 두드리지 못했고 마음껏 찾지 못했고 마음껏 구하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열심히 정말 주님 보시 합당하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지키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 안정된 나라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아버지,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담임 목사님 비롯해 어린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주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박희주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듣는 자들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김길자 사모님 감사 1천 번째 올리셨습니다. 박희주 목사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좋게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성령이 충만한 이 자리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 사랑만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에덴 동산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아담, 즉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모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까닭은 단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유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깨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형벌로 받게 되었습니다. 땅은 엉겅퀴가 자라나 끊임없이 땅과 세상에서의 삶을 힘들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은 추하고 불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살던 세상은 이제 저 사람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려 드는 그런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던 세상이 죽음의 고통과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탄의 계획대, 사탄의 그 생각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쌍방적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끊어지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이제 마음 먹으셨습니다. 아니, 마음 먹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사람이 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죄와 죽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믿음과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인간의 죄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도 송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져온 사망과 죽음과 실패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죽음과 실패의 시스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과 회복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이제 처음 배우다가 그만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로 돌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손이 찔리고 막 손가락이 찢어져서 맷바늘을 꿰매야 하는 그런 상처를 입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회복되었습니다. 조금만 흉터 뭐 좀 남다가 이제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혀가지고 새끼손가락이 그때 부러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회복되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병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잠시 왔다가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며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자연 치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세월과 자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자연 때문일까요? 자연이 되는 것일까요?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회복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세상 속에 구원과 회복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악한 것과 아픈 것과 잘못된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행해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 거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습니다. 제가 읽은 십자가의 메시지는 난 너 죽고 망하는 꼴 못 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는 내가 꼭 구원하고 말 거야. 살려내고 말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뜻과 의지를 가지셨다 해도 하나님이 만일 전능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뜻과 의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그런 뜻과 의지와 고집을 가지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야말로 고집을 부리시는데 어떻게 사망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이십니까?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때도 당연히 있었죠. 그때 십자가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죽고 망할 존재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떤 상처와 절망은 언제나 늘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자리는 늘 소망입니다. 소망함으로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늘 푸른 생명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때 힘들어야만 합니다. 아플 때 아파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기다리고 버티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게 세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행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사,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